요엘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데, 지난주에 오순절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순절에 성전에서 성령이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또 불꽃 모양으로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술 취한 것처럼 흐느적거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고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이 아마도 쉐마를 각 나라의 말로 암송했던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맞이해서 로마 제국의 각지에서 찾아온 유대인들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놀랐습니다. 또 유대에서 태어나서 유대에서 자랐던 사람들, 아람어만 알았던 사람들은 120명의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외국어로 중얼거리자 그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자, 순식간에 이 성전 솔로몬의 행각 아래 구석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모든 수천 수만 명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15절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자, 120명 중에 베드로와 나머지 11사도가 함께 일어났다는 말은 그들이 뭐 하고 있었다?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들이 성령 받았을 때, 그리고 방언으로 막 말하고 있을 때는 앉아서 중얼거린 거예요. 앉아서. 네? 앉아서. 그래서 베드로하고 11사도가 일어나서 목소리 높여서 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라는 것은 로마의 각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지역에서 이주해 온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 또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저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 아람어밖에, 히브리어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죠.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3번 기도하죠.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9시, 12시, 3시. 아침 9시, 12시, 3시에 기도해 3번 기도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아침 9시에 기도하고 밥을 먹는다 그래요. 예? 아침 9시에 기도하고 뭐 아침이든 점심을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3끼 먹는 게 아니라 2끼 먹으니까.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 지금이 아침 9시입니다. 우리 아직 아침도 안 먹었는데 무슨 우리가 술을 마셨다 그러느냐? 그래서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침도 안 먹었는데 무슨 우리가 술을 마셨다 그러느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오늘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39절까지 보고 보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 물론 이제 이 구절들이 누가가 베드로가 한 말을 전부 다 기록한 것은 아니고 베드로가 한 말에 중요한 말만 요약한 것입니다. 요약.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면, 또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해서 이제 제목을 붙여놨어요. 제목을. 원래 없는 제목인데 뭐라고 붙여놨냐면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는 제목을 딱 붙여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베드로가 뭐 했구나? 설교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설교하려고 설교한 건 아니에요. 베드로는 단지 120명의 사도들이 처음으로 성령 받은 일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설명하려고.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설교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설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냥 성령이 시키는 대로 얘기를 했더니만 그것이 설교처럼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자, 베드로는 성령을 받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임했구나. 성령이 임했구나. 그리고 이제 그가 이 일을 설명할 때에 그의 설명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설명한 것을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설명한 것을 이제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에는 요엘의 예언을 인용을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서 또 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또 25절부터 33절에는 다윗의 시편을 이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6절에서는 예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라고 이제 설명하고 마지막 38절부터 40절에서는 권면을 해요. 그것이 베드로가 한 설명의 저게 이제 그 구조입니다. 또 아주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저 16절부터 이제 39절까지의 구절들 중에 13개 구절은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11개 구절은 인용된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구절은 권면을 해요. 다시 말하면 13개 구절은 성경을 인용한 것이고 또 13개 구절은 그 인용된 성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그러니까 13개 구절 아주 밸런스가 잘 맞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아주 모범적인 설교다 그래요. 모범적인 설교다. 왜 그래요? 성경을 절반 인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경의 근거에서 어떤 분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가 아주 모범적인 설교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설교는 그냥 시컨 자기 얘기하고 책에서 본 이야기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나중에 성경 한 구절 띡 읽고 끝나죠. 처음에 성경 한 구절 읽고 시컨 이 얘기 저 얘기 재미있게 얘기합니다. 아주 만담하듯이 얘기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또 성경 그 얘기 한 번 읽고 설교 끝. 듣기는 참 좋습니다. 근데 설교라는 것은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 그것이 성경이 내용이 절반 그리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절반 정도 돼야 그게 모범적인 성경적인 설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설명 또는 설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이 주시는 지혜죠. 그죠? 베드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이거 설교하려고 설교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 받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거 설명하려다가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엄청난 설교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이제 깨닫게 하신 거죠. 무엇을 말씀해야 되는지 구약 성경 옛날에 읽은 것도 다 기억나게 하고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도 설명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가 인용한 예언의 그 내용들. 자, 첫 번째. 성령의 오심은 마지막 날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것이 요엘 선지자의 첫 번째 예언의 내용입니다. 성령의 오심은 마지막 날의 시작을 의미한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똑바로 앉아요. 주영. 자, 왜 마지막 날에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 날의 특징은요, 모든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는 성령입니다. 거듭난 모든 사람. 거듭난 사람은 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것이 마지막 날의 특징이 되냐 이거예요. 중요한 건 왜 거듭나 성령 받았는데 이것이 마지막 날의 특징이냐. 그것은 구약 시대 때에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왕들만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하나님이 원할 때에 성령을 받았어요. 왕이 아니고 예언자가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시간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오순절이 지난 다음부터는
모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다 성령을 동일하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세의 마지막 날의 한 가지 징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도 영을 받습니다. 사울 왕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버렸을 때에도 사도 사울에게 뭐가 임해요? 사울에게 성령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23, 24.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의 나웃으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웃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춤을 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을 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자,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사울이 아주 기가 막힌 기이한 행동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옷을 홀딱 벗고 중을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은 말하지 않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자, 또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1장 25절에 보시면 그때에 주님께서 구름에 휩싸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린 영을 장로들 70명에게 내리셨다. 그 영이 그들 위에 내려와 머물자 그들이 예언을 하였다.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들은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자,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그래 70장로를 세우라.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 사건이 민수기 11장 25절에 기록된 사건인데, 자,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면 그 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약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오순절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듭난 사람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물침례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령을 받는 것이 이제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 날의 징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아들, 딸, 남녀 구분 없이 성령을 받습니다. 거듭나면. 또 나이의 구분 없이 젊은이나 늙은이가 성령을 받습니다. 신분의 구분 없이 남종이나 여종이 성령을 받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말세에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을 받으면 받았다는 표시가 나타나요. 어떤 표시로 나타나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뭘 하고?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자, 예언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예언은 앞날을 미리 말하는 게 예언이죠. 그죠? 미리 말하는 게 예언입니다. 앞날에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미리 말해주는 게 예언이죠. 그게 예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선 누가 예언을 합니까? 세상에선? 예? 점쟁이들이 예언하죠. 그죠? 점쟁이들이 예언합니다. 예? 또 이들도 뭐 예언을 해요. 왜 그래요? 뭐 이단이나 점쟁이나 뭐 다를 게 없잖아요. 예언을 합니다. 근데 점쟁이들이 하는 예언, 이단들이 하는 예언의 5%가 맞는다 그래요. 5%가. 100가지 예언을 하면 이단들이 또 점쟁이들이 그중에 5가지는 맞습니다. 5가지는. 근데 또 예언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도 예언을 합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을 하죠. 그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온 예언들은 25%가 맞는다 그래요. 25%.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100%가 맞습니다. 100%가. 여러분, 우리 신구약 성경책의 내용 중에 27%가 예언을 담고 있어요. 성경의 신구약의 27%가 예언이고 그것은 성경의 4분의 1이 예언이란 뜻입니다. 예언. 자, 성경에는 이 735가지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735가지의 예언. 그런데 어떤 사건은 한 번 예언이 됐습니다. 어떤 사건은 10번 예언이 됐는데 어떤 사건은 무려 319번이 예언되어 있어요. 한 가지 사건인데 319번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어떤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성경 신구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무려 319번. 거의 예언의 절반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신구약에서. 자, 이제까지 735번의 예언 중에 593개의 예언, 약 80%의 예언이 성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20%의 예언은 어떤 내용의 예언일까요? 나머지 20%의 예언,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은, 저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죠. 그죠? 저 예언이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예언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70장로들이, 사울 왕이, 그 밖에 많은 예언자들이, 또 다윗 왕도, 다윗 왕도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해서 다윗 왕도 예언자라 그럽니다. 성령을 받으면 다 예언을 해요. 영을 받으면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 받았다면 우리도 예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예언을 해야 됩니까? 어떤 예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을 해야죠. 그죠? 예언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예언의 큰 내용은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걸 예언하면 돼요. 여러분이 말로도 예언을 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으로도 예언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세의 징조가 되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 자, 두 번째로 세상 말세, 요엘이 어떤 예언을 했나? 두 번째는 마지막 날의 끝에서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 마지막 날의 끝. 자, 마지막 날의 시작은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의 부어주심이고요. 마지막 날의 끝의 시작은 해와 달이 빛을 잃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2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나는 하늘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자, 어떤 사람은 나는 하늘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자,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늘이 어두워졌죠. 3시간 동안. 그것이 아마 저걸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땅 아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자, 땅 아래 징조, 이것을 또 어떤 분들은 제자들이 성령 받아 방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 다음 구절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자, 땅 아래 징조는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20절,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자, 마지막 날을,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는 말은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입니다. 주님의 날, 구약에는 주님의 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심판날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오시는 날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해가 빛을 잃고 다른 변에서 피가 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일어날 일은 해가 빛을 잃습니다. 그리고 달이 아주 새빨갛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하늘의 징조는 성경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이사야가 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주님의 날이 온다. 하늘의 별들과 그 성자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떠도 어둡고 또한 달 또한 그 빛을 비치지 못할 것이다. 또 신약에서도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6장 12절에 그 어린 양이 6번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자, 해가 검게 된다 그랬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자, 여러분, 주님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일어날 징조는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뻘겋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사람들이 외쳐도 그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단들의 말에. 왜 그래요? 이단들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언제예요? 메시아가 이미 온 게 아니라 해가 먼저 빛을 잃어야 되고 그리고 달이 뻘겋게 돼야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지,
그전에는 예수님 다시 안 옵니다. 그전에 메시아 왔다 그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절대 속아 넘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살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보니까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하늘에 저녁이 되니까 달이 시뻘개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겠죠. 그죠? 죽음의 공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낯이 갑자기 완전히 컴컴해졌어요. 해가 어두워져 버리면 그때 느끼는 공포심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 사로잡히는데, 자, 그때에 또 요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세 번째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막 다가와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징조로 해가 어두워져서 모든 사람이 공포에 빠질 때에,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요한 선지자가 말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베드로가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찬양도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바로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이름이란 예수님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습니다. 자, 누구든지, 중요한 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청년이나 노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을 100% 의지할 때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자, 저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죽기 일보 직전인데 다행히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저 구명 튜브를 던져줬어요. 자, 저 사람이 사람 살려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배가 와서 구명 튜브를 던져줍니다. 자,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사람 살려 하면 저 사람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뭘 해야 돼요? 저 튜브를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냥 사람 살려 예수님 구해주세요 라고만 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살아났다는 사실을 100% 믿고 의지하고 믿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저 사람이 나는 내가 저 구명투브를 꽉 붙잡아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 못하죠. 왜 그래요? 구명보트를 누군가 던져줬으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지, 잡을 수 있었던 거지, 저거 안 던져주면 소용없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난 다음에 내가 이거 꽉 붙잡아서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저 사람이 저 구명 튜브를 던져준 사람한테 감사하면 끝이에요. 그죠?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그게 정상적인 것이죠.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 나는 아무것도 할 것 없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 그러면 난 구원받는다.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의지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걸 의지하고 그 의지했다는 것이 여러분의 생활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라고 선포하신 것이 마지막 날의 시작이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에 그것이 그 시작의 종결이고, 이제 이 마지막 날은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언제 그 날이 옵니까?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붉어질 때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합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자,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도 예언을 해야 돼요. 어떤 예언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선포해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해가 어두워질 것입니다. 달이 빛을 잃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또한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 말세를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